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심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평소의 신앙이 나를 만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시험 성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수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산수라고 했습니다. 그 산수 시험에서 무려 2점이나 받았습니다. 산수 시험에 2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빵점 안 맞은 게 어디고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에도 평소에는 실컷 놀다가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틀 정도 앞두고 그때서야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벼락치기로 공부한다고 밤을 새곤 했습니다. 그런데 벼락치기 공부의 이 단점이 시험 당일 아침까지만 해도 분명히 전날에 공부한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험 칠 때에는 기억이 도무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평소에는 실컷 놀다가 시험을 치는 날만 되면은 벼락치기로 공부했는데 무슨 성적이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험만 치고 나면은 항상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평소에 놀지 말고 공부 좀 할 걸, 항상 이런 후회를 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나쁘지 않고 별 탈 없어서 운동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은 막상 몸이 아프고 탈이 나면은 그때서야 어떤 후회를 하게 됩니까? 평소에 운동 좀 할 걸, 이라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평소라는 이 하루하루의 시간은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은 그 평소라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한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어쩌면은 그동안 나의 평소에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러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평소에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지에 따라서 지금의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앞으로의 삶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도 사무엘상 17장에는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도 함께 모여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하여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에 그 자리에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오라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형들을 만나 안부를 묻고 형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에 마침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골리앗은 늘 하던 대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그 누구도 그를 무찌르기 위하여서 달려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전부 다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들마다 많은 상을 내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을 주어서 자신의 사위로 삼고 또한 그 집의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파격적인 제안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선뜻 나서는 이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살피러 온 다윗의 마음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고는 골리앗을 향하여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골리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어릴 적부터 용사로서 평생 군인으로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다윗의 나이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대략 15살 정도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거인족이었던 가드 사람 출신으로 키가 무려 290cm나 되는 약 3m에 가까이 되는 그러한 거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완전 불가능한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주머니에 있는 돌 하나를 꺼낸 다음 그 돌을 물매로 골리앗을 향하여 힘차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그대로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을 하였고 거인 골리앗은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목동이었던 불과 15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 10대 청소년 다윗이 어떻게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도 두려워 도망하였던 그 거인 골리앗 앞에 그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10대의 청소년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중2라고 합니다. 말이 안 통한다고 합니다. 이 당시 다윗이 사춘기라서 내 인생에 엄마 볼장 다 봤다. 니 오늘 내 죽고 니 죽자. 이렇게 그 사춘기에 걸려서 그런 욱하는 마음으로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아갔겠습니까? 그거는 아니겠죠. 그것은 바로 다윗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골리앗이 나타나자 그 누구도 두려워서 골리앗과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하여도 그 누구 하나 골리앗과 싸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무너뜨리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이스라엘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는 하였지만은 정작 골리앗이라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러한 결정적인 위기가 닥치자 그동안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며 살았는지에 대한 그들의 볼품없고 그들의 형편없는 믿음이 여실히 폭로되고 드러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보다 자신의 목숨을 더 중요하게 여기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삶 속에서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보다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한 그 하나님을 구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들의 평소의 삶에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었지만은 정작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워야겠다라는 그 어떠한 신앙심도, 그 어떠한 용기도, 그 어떠한 의지도, 그 어떠한 믿음도 그들에게는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인 골리앗과 맞닥뜨렸을 때에 그들의 평소의 신앙이 얼마만큼 형편없고 볼품없는 것임을 여실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비록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은 다윗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으로 가득한 집과 같았습니다. 다윗의 모든 시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들로 보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초원에 누워 밤하늘에 빛나는 그 셀 수 없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도 저 셀 수 없는 별처럼 셀 수 없고 그 셀 수 없는 그 별처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임을 다윗은 그 밤하늘에 떠있는 그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별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북두칠성은 어디 있나? 저 별은 지금 있을까 없을까? 그거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셀 수 없는 수많은 밤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보내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우리가 밤하늘에 셀 수 없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셀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평소의 삶 속에서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가 무슨 뜻입니까? 평소에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평소에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평소에 늘 기뻐하고, 평소에 늘 감사하고, 평소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평소에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얼마나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는지에 대하여서 시편 63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우리가 이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볼 때에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잘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문과 가장 가깝게 번역이 되었다라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정말 이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만큼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그리워했는지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시편 63편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잠자리에 들어서 주님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밤을 지새우면서 주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은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워하며 그 사랑하는 여인을 사모하듯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지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소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다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 있다가 욱하는 마음에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그저 하나님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찾았다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도 골리앗을 보았을 때에 두려워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평소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신앙 위에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정말 철옹성과 같았던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평소에 가졌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평소의 모습과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평소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잠자리에 들어서도 정말 주님만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밤을 지새우면서까지 주님만을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골리앗 앞에 두려워 도망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평소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상을 보내다가 정작 내가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신앙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평소의 일상과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평소라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버린 그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평소라는 일상생활에서 세상의 오락과 세상의 기쁨에 젖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평소의 삶이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하며 언제나 다윗의 고백처럼 잠자리에 들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만을 그리워하고 그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어떠한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